나중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두 분이 다시 만나시더라도 결혼하실 거예요?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어. 안 만날게요. 뭐 이때까지 살았는데 뭐하려고 죽은데 또 새로 또 그 사람하고 또 합해서 살 이유는 무엇인데? 혼이라도 뭐. 혼이라도 안 살아야 돼. 그럼 각기 살아야 돼. 할아버님 안 섭섭하세요? 아니 뭐 그거는 뭐 하는 소리인 게 두고 봐야 알지. 그거는 아직까지 4년은 그거는 답변 못 하게 돼 있어. 답변 하나는 뭐 그렇게 생기지. 만나고 또 만네. 근데 만약에 만나신다면 할아버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유 살아야지. 만약에 만난다고 또 살아야 되죠. 나 안 살겠다. 다시 만나면 더 정이 더 들지. 같이 사는 게 있고. 우리 중에는 이걸 보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네 하고 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KBS가 한 3년 전에 기혼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 그때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좀 고약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 결과 보니까 10명 중에 6명이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 그런데 우리가 성 차이로 보면은 남성은 10명 중에 5명이 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뭐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성은 10명 중에 7명이 지금 남편과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오래 산 부부일수록 노가 더 많았어요.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본 그 할머니처럼 내가 뭐 때문에 또 다시 만나서 사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여자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곳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그러면은 거기 또 다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나 이 가정을 낙원, 파라다이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다면은 아마 나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은 동반자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 반대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어진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주부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반증으로 지난 20년 동안 중장년층 부부들의 황혼 이혼이 5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혼의 추세는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오히려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교인들은 어떨까? 이건 뭐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았으니까 물론 그중에 교인도 있고 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교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만약 같은 설문조사를 한다면은 결혼에 불만족인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적을까? 많을까? 뭐 비슷할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산중앙교회 교인들 놓고 만약에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이 나올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의 참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가정 전문 컨설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치유될 수 있냐 이런 거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가정의 전문 컨설턴트를 제가 한번 소개하면은 그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진단하십니다. 가장 정확한 진단이고, 성령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변화될 부분이 없는지 한번 우리의 가정을 열어놓고, 뭐 옆 사람은 알 필요가 없겠죠. 나와 하나님,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열어놓고 더 늦기 전에 내가 바꿔야 할 것은 없는가, 우리 가정이 고쳐져야 할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가정의 기원이면서 아울러 부부 원리의 기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이 이혼에 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이 성경을 인용했어요. 가정의 기초니까 인용을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서두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말씀을 이제 삽입을 하신 거죠. 창조 때부터다. 그 말씀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제도,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셔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해 주신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덴 있잖아요. 에덴. 우리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의 그림으로 그 에덴을 그립니다. 인간이 살기 가장 좋다고 하는 파라다이스 그 에덴에 벌거벗은 두 남녀가 동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뛰어다니는 모습, 정말 상상만 해도 신나는 행복한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본래 가정이 그런 것이라 이거죠. 본래 하나님이 그러한 파라다이스로 우리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에덴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낙원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을 보면은,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보면은 눌리고 고통받는 가정, 상처 입고 금이 간 가정, 지옥 같은 가정, 마침내 부서지고 깨어진 가정,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가정의 불행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부부입니다. 부부. 여러분, 이 부부가 가정 행복의 열쇠고 가정 불행의 원인입니다. 왜 부부가 이와 같이 불행한 가정을 만드는가?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의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부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로는 부부는 서로 돕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부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왜 여자를 만들었는가? 돕는 배필이 없어서 만들었다. 그러면서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다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배필. 배필이 뭡니까? 여기에 사용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조력자 또는 도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에 거기다가 큰 바위를 하나 세우고 그 바위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죠. 도움의 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뒤에 그 에세르가 에제르라고 하는 말에 같은 말이에요. 도움의 돌, 도움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부부가 왜 만났는가? 왜 우리에게 부부라는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서로를 도와주는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자로 만났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가 된다. 물론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주는가? 자, 여러분, 우리 자매들 한번 대답을 해봐요. 만일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결혼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애도 낳아주고 자식들도 키워주고 살림을 잘 할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저의 아내가 되주십시오. 우리 결혼 안 한 자매들, 이런 프로포즈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프로포즈 받으면 안 되죠. 또 어떤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홀로 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를 먹여주고 입혀줄 남편이 필요해요. 이거는 실패하는 결혼입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돕는 일을 세워야 됐느냐? 먹을 것이 없고 또 빨래 해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홀로 사는 것,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자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함께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교제하는 대상이 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가장 필요한 도움 무엇입니까?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도움이에요. 오늘날 부부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한 지붕 아래 살아요. 한 이불 아래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남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부부가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가장 큰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부재고 만남이 부재입니다.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내와 또는 남편과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까? 뭐 TV 앞에 앉아가지고 TV 바라보면서 나누는 그런 대화 말고 정말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는 그런 대화의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자기 점검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부부가 하루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감정을 나누는 대화 시간이 얼마냐? 얼마 될 것 같습니까? 30분? 20분? 10분? 2분 37초입니다. 2분 37초. 부부가 정말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고작 2분 37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대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고,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마음이 뜨끔하니까 웃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어쩌면은 이 2분 37초마저 대화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발표를 보고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다른 프로그램 말고, 우리 교회 부부가 많잖아요. 부부 이 본당 뭐 또 교회 여러 데 흩어져 가지고 서로 둘이 손을 붙잡고 서로 마주 보면서 진짜 마음속에 하고 싶은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주면 어떨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무지하게 어색하겠죠, 그죠?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걸. 많은 남편들이 자기가 밖에 나가서 정말 힘든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집안에 생활비 벌어다주고 애들 교육비 벌어다주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많은 아내들이 집에서 알뜰하게 살림하고 자녀 양육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다른 어떤 역할 분담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홀로 사는 외로움을 치유할 사랑의 대상으로서예요. 여러분, 밖에서 돈 많이 벌어다 준다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툭 던지죠. 당신이 지금 배부른 거야.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먹고 살 게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 당신은 얼마나 복을 받았어. 당신이 무슨 먹고 사는 걸 걱정을 해. 애들 교육비를 걱정을 해. 나만한 남자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의 역할이 그것으로서 충족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서로 만나게 한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의 사랑.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선이 되질 않고 돈 갖다 주고 살림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하는 것으로 남편에 대한 의무, 부인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올바른 돕는 배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시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고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이제 사랑으로 돕는 배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와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갈빗대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의 재질은 거칠고 엉성한 흙이고요. 여자의 재질은 촘촘하고 단단한 갈빗대입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남자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니까 주먹이 날아가는 거지 이기면은 주먹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우리 남성은 엉성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아주 촘촘하고 단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들이 남자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7년 더 많이 살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물론 과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면역력이 남자는 급격히 약화되지만 우리 여자들은 서서히 약화되기 때문에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자들은 이 뼈로 만든 사람들이라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재료가 달라서 그런지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거 잘 모르죠. 여자애들 남자애들 뒤섞이면서 다 서로 사내가 되고 다 서로 계집애가 되고 우리 모르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연애할 때도요 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결혼하고 모든 삶을 공유하면서 비로소 서로의 다름이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 다른 것이 처음에는 아주 불편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당신은 어떻게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게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죠. 이게 지나치면은 결국 이게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부부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 성격 차이 서로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격 차이가 없을 수가 없죠. 남자 여자가 기질도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처음에는 무지무지하게 불편한 것이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집 부부 얘기를 좀 하지만 저는 새벽형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 올빼미형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연애할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신혼 초에 우리 집사람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아침 늦잠을 자는 거야. 늦잠을 어떻게 늦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경건 시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경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남편 직장에 나가니까 아침도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못 일어나.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그러죠. 여보, 우리가 아침에 믿는 자들인데 또 미래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될 텐데 아침에 우리가 같이 경건 시간 갖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합시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아이 그럽시다. 이렇게 우리 집사람은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저녁이 돼야 막 생기가 막 흘러넘치고 창조적인 생각이 막 나고 그래서 저녁 때 뭘 많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보 내일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거 그러면 저는 반만 믿습니다. 하도 제가 많이 겪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제 마음으로 내일 돼봐야 알지.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한 약속 다 잊어버리고 여보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얘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심하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제가 막 깨우죠. 그 일어나요.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1분도 안 돼가지고 졸기 시작해 계속. 완전히 병든 병아리 같이 이렇게 좁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또 집사람하고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9시가 되기도 전부터 정신이 멍멍해지고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장 정신이 맑을 때고 막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럼 제가 직장 갔다 오면은 저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저녁 먹고 나서는 소파에 앉아가지고는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꾸벅꾸벅.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덜 졸까 해가지고 과자나 이런 먹을 걸 갖다 주면은 집사님 나중에 그래 내가 과자를 먹으면서 졸고 있더래. 그 모습이 하도 처량하기도 하고 꼴사납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예 빨리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릴 때 이게 자라난 습관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 장인어른이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처가댁은 아주 보고가 확실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가 어디에 가 있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하는 게 안방에 상황판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다 입력이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때 출발할 때 전화하고, 출발하고 있어요 전화하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다가 전화하고, 지금도 그럽니다. 이제 지금 어디 도착했어요 이렇게 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도착해 가까우면 또 전화하고. 그러니까 전화비가 참 많이 나오는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정반대예요.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락하지 않아. 그리고 연락이 없으면 잘 지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목형 스타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 어디 가도 잘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혼 초에 아내에게 추궁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제때 연락을 안 하느냐, 전화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참 억울하죠. 우리 자라온 그 습관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참 야단을 많이 맞고 지냈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어떤 일을 보면 대충 보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특징적인 것을 보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쉽게 잊어버리는 스타일인데, 우리 집사람은 아주 섬세하게 관찰해요. 그리고 오래 기억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아주 논리적이고 분석적인데, 우리 집사람은 상상을 잘하고 머릿속으로 추리소설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마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대부분 저는 무시합니다. 무시하지만 때로는 맞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또 참조를 합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저의 얘기만 들어도 참 목사님 신혼 때 많이 싸웠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참 우리의 갈등이 참 많았어요. 서로 다른 게 많다 보니까.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 불편했던 우리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 서로 차이가 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초저녁잠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이제는 아침에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연락을 잘해주는 매너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서로 사물을 보는 또는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만 그것을 판단했는데 이제는 우리 집사람의 얘기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폭넓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대화가 안 되고 말이 통하지 않고 그런 느낌이 주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를 만나게 한 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는 원래부터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스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여 이해를 해줘.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다름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서로 다름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아담이 잠에서 깬 다음에 보니까 여자같이 생긴 사람이, 그때 뭐 여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틀린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와요. 그때 아담이 저 사람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호기심에서 저 사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는 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갈뼈 뺐으니까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완전히 타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았겠어요? 이 여자는 내가 잠들었을 때 내가 너의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것으로 만든 여자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자, 우리 남편들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자기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는 내 뼈에게서 나온 뼈고 살에게서 나온 살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서 좀 참조를 하면은 창세기 29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자기 삼촌에게 갔을 때 그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랬어요. 혈육 그러면 우리말로 풀면은 피와 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원어는 혈육이 아니라 골육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대로 번역한 NAU 성경을 보면 Surely you are my bone and my flesh 그랬어요. My bone and my flesh요. 너는 내 뼈고 내 살이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골육이죠. 골육.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나의 골육이다. 남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족이고 내 혈육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뼈고 아내는 남편의 살입니다. 부부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부 되기 전에는 남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안 됐으면은 평생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와는 전혀 다른 그 사람이 나하고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는 이제 무엇이 됩니까? 골육이 돼요. 골육. 우리 동양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는 일촌이지만 부부 사이는 뭡니까? 무촌이잖아요. 무촌. 하나에 하나. 한 몸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4절의 마지막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부부예요. 둘이 서로 다른 둘인데 이제는 골육이 돼서 혈육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을 삽입을 시켰어요. 뭐라 그러냐면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 자, 여기 지금 아담이라는 사람 부모가 없죠. 하나님 만든 흙으로 만든 사람 최초의 사람이니까 부모가 없죠. 근데 이게 후대를 위해서 이 성경을 쓸 때는 이미 모세가 이 성경을 쓴 거니까 한참 뒤에 부모와 자식이 다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지금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 그게 뭐냐? 먼저 떠나야 한다. 떠나. 뭘 떠나냐? 부모를 떠나야 돼. 왜 특히 부모입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만나기 전에 특히 옛날 고대 사회 속에서는 부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 남편에게 속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속해 있고 의지하던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홀로서기라는 거예요. 홀로서기 한 다음에 서로 홀로선 남편과 홀로선 아내가 만나서 한 몸을 이뤄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의지하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먼저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은요, 부모가 우선이 아닙니다. 부부가 우선입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여전히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어머니 눈치나 보는 마마보이, 마마걸, 이거 성경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부모를 앞세워서 남편이나 아내를 무시하는 거, 이거 역시 성경의 부부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부부 원리에 또는 가정의 원리에는요, 유교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많지만 틀린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유교가 몸에 익혀져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면 유교가 몸에 익혀져 있어가지고 부모에게 효를 하거나 가족관계나 이런 걸 할 때 성경의 원리보다도 유교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틀립니다. 우리는 유교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보다도 남편과 아내의 뜻을 우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부부가 한 몸이 돼야, 그래야 부모에게 참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시초는 부모와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우선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초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모와 자녀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진정한 효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 성경적인 효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또 부모가 되잖아요. 우리 중에는 이미 부모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부모입니다. 예수를 믿는 시어머니, 예수를 믿는 시아버지, 예수를 믿는 친정 어머니, 아버지 여기 다 앉아 있어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뭐 내가 친한 내 친구가 며느리를 드리고 또 사위를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 또는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우리 옛날에 유교의 관세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부모 역시 때로는 섭섭하지만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고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식이 정말 아내와 남편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지나친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시시콜콜 간섭을 해. 그래가지고 자녀의 부부가 갈등을 자꾸만 가져요. 부모 때문에 자꾸 갈등을 가지고 싸우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까? 부모야말로 내 자녀가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도와줘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 돼요.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참 유감스럽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외국 서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일이 많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끈끈한 혈연 사회다 보니까 결혼을 한다는 게 남편과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 전체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아내와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처가댁 식구 전체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결혼의 결혼이 불행하게 되고 깨질 요소들이 외국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 되고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결정에 부모가 또한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부모를 공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때로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남과 여를 만들어가지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임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돼서 골육이 되게 해주셨어요. 뼈가 되게 하고 같이 살을 나누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찢을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과 주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여러분이 그냥 감정적으로 다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유행처럼 번져가는 이혼은 하나님의 결혼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오늘이 19일이에요. 내일 모레 21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이죠. 왜 21일이 부부의 날인지 아십니까? 2일 알겠죠?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둘이 하나가 되는 아주 성경적인 원리죠. 그래서 21일,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둘이 하나가 되자. 여러분 우리 시대는 가정의 터전이 흔들리고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정말 나가온으로 지켜져야 되겠다. 창조시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부부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은혜로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